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당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본질적으로 불순종하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그 비참함을 끝까지 침묵으로 이겨내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늘 영육을 강건하시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십자가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찬송 1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3장.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고난 주간의 시간을 저희가 따라가 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어제 화요일에는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물론 다른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것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를 바라보시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지 오늘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거의 거동하지 않으신, 어디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가리켜 말하기를 침묵의 날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이 수요일 날에는 무슨 움직임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배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배신 사건의 두 개의 주동자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롯 유다의 배신이었죠. 자, 이것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리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이 배신 사건, 뭐 단순하게 배신이라고 말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공론화되어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수요일의 이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궁금증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논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빌라도의 사형 집행,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런 우리가 궁금증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주제는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찾아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결정적인 그 사건들을 그들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는가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내일입니다. 내일이 그들에게 유월절 밤이 시작되어지는 그날이었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은 해질 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간은 내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성찬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사건을 진행하셨죠. 자, 그러니 이제 내일 이렇게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작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쨌든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구원을 주는 이런 날인데,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이렇게 그 절기의 제물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지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은 내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이나 이제 모레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막다른 골목에 이들이 몰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내용들을 조금 정리했어요. 이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지막 밑에 보면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일 만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대신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라는 이런 그 타이밍이 만일에 없었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들은 몰래 예수님을 조용하게 살해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맨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치유, 귀신을 쫓아내심, 권세 있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그 흔적을 좀 보면은요, 사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죄악된 그 속성들을 치유받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 지도자들 역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종이고 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좀 내놔봐라.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농부가 요구하듯이. 그런데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이미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권세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게 가슴을 찌르고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그 사건들의 내면 속에 보면은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진리의 빛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도리어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환호하고 막 열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날의 이들의 핵심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면의 숨은 의도들이 있는데, 어쨌든 명절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 여기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평소 때는 뭐 많아봐야 몇만 명밖에 안 살던 그 도시에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있던 때예요. 자, 그 다음을 좀 보면은요, 세속 권력에 물든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외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민심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지만,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민심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민심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세상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들은 다 이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진짜 세속 권력만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챙겼던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체면과 기득권. 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이거는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신앙이 뭐냐? 당신 신앙 진짜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바깥으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신앙의 말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은혜의 말입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순이 많이 있었죠. 이걸 예수님께서 계속 때리시니까, 이걸 찌르시니까 그것을 아프게 달갑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이렇게 치료하심의 손길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또 보이지 않게 이렇게 결국은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세속 권력에 너무 물들어 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들의 죄악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인간의 악한 그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여셨던 건데, 자, 이 말은 첫 번째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럴 때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선언했던 것이 있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그 구절 보셨을 거예요. 이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AD 70년에 나라를 처참하게 잃어버리고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을 1000년이 두 번 지나도록 이렇게 떠도는 그 죄값의 대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 일본과 이 죄와 반대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핏값을 자신들과 후손 대대 천년이 넘어가도록, 이 천년이 넘어가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를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가를 넘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러니 이 십자가는 이 세 번째 보시면 인간의 죄와 악행의 죄값마저도 다 그것을 끌고 가신,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 이 수많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그들의 모든 죄까지 다 그것을 끌어안고 가셨던 은혜였다. 자,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수요일에 이 일을 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또 다른 배신자였던 유다가 이렇게 이들과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죽이려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데,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올 수 없는 문제예요. 자, 마귀는 어쨌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내일과 모레 이렇게 또 보겠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들의 배후 속에는 마귀가 있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의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마귀는요, 머리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속에는 이 마귀는 세상 전체를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안에는 마귀가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그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구두 계약으로 했던 그 돈이 은 30일. 근데 여러분이 은 30이라는 개념을 어떤 분들은 조금 그 당시에 이게 은 30을 만일에 하루에 품삯으로 한다면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요. 한 드라크마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만일에 그거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요 은 30은 조금 많게 말하면 한 달치 월급이에요. 한 달치 월급인데,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다가 여기서 받기로 한 이 은 30은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죽었을 때 그들에게 주는 배상금.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짐승 하나가 죽었을 때 그 값으로 쳐주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서 계산해 보니까 이놈이 정신이 있는 놈인가? 유다에 대한 생각이 막 제 스스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가 이제는 이 주인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해도 은 30?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생각했던 그 가치밖에 안 되나? 그 정도로 유다에게, 배신자 유다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은 30에 대한 개념이 정말 속이 상할 정도로 그런 금액이었더라고요. 자, 유다의 배신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은 제자였고 속은 배신자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위선의 극치를 보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 내적인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사람은 포장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 신앙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진짜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유다는 믿음을 버리고 말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기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는 다른데, 어쨌든 유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 역시 구속사의 일부로 쓰였고요. 그리고 마귀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의 결합을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잡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았다. 이제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은 영원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를 죽이기만 하면 끝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어제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성찬의 시간까지 이 유다를 참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에게는 가르쳐 주었지만 바로 이 사람이 배신자야,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끌어안고 가시려고 성찬의 떡과 잔을 참여하게 하신 것으로 보였는데, 그런데 그는 그 다음날 밤에 토해내버린 거죠. 예수님의 성찬의 떡과 그 잔을 토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배신자 유다 역시 예수님은 다 끌어안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오늘의 묵상. 외적인 경건이 내면의 믿음을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무슨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진짜냐, 이겁니다. 당신의 신앙 진짜냐. 그게 아니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것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믿음은 뭐냐? 두 번째는요, 세속적인 기대와 욕망, 이게 신앙의 이유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무너질 사람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면 이 사람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도 선으로 다 바꾸시니, 오늘 그래서 이 배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당사자였던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 이 나쁜 놈들 왜 그랬어? 그들을 비난하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제 내일 우리가 밝혀져요. 자,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손가락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회개 없는 후에는 영원한 절망을 낳는다. 유다에게서 남겨준 마지막 교훈이에요. 회개가 필요하지.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 인정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말았어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수요일 오늘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와 결합해가지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그들이 배신을 계획하고 꿈을 꾸는 이런 날들이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이 허물이 뭐냐,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찢고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하는 이런 그 인간의 죄성들이 지금 이제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죄까지도 다 갖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오늘 핵심의 배신자들을 향한 핵심의 기도는 이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리어 분노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떤 죄도 다 품고 가셨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평생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게 한 1분 정도만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대 지도자들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올 때, 복음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낼 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가룟 유다가 자신이 원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나 노예처럼, 한나 집안의 종들처럼, 그리고 천한 짐승처럼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내버렸던, 은30에 팔아버렸던 유다의 이와 같은 처참한 생각들, 결말들이 평생에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엎드릴 줄 알고 마음을 찢을 줄 알고 언제든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늘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선교지와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미얀마 땅, 우리 함께 또 주여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끝없는 분열과 정치적인 대립으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된 나라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북녘 땅을 기억해 주시고 오랜 세월 동안 100년 가까이 이 깊은 세월 속에서 억압 속에 살아가는, 굶주림에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이여 저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곳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수많은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왔던 그들에게도 출애굽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지를 비옥해 주시고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 이 지구촌 곳곳에 불행한 땅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진으로 내전으로 고통하는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이여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를 드릴 것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의 생업과 또 우리의 건강, 또 특별히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주여 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을 공부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영유아로부터 청소년들, 청년들의 이르까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학업 속에 함께 해주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세대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들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라가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인생을 열어가고 진로를 열어가고 생업을 찾아가고 결혼을 또 생각하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혼에서 나가 있는 독립해서 분가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참으로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곳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의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고 병약한 사람들, 암과 투병하며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몸에 강건함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허약한 인생들, 허약한 몸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손 벌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들까지도 십자가로 품고 가셨던 무한한 용서와 끝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출근하셔서 또 하루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